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이 시각에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각에도 살아 역사하시지 아니하신다라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2000여 년 전에 잠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 가신 그런 훌륭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친히 감내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정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름 아니라 그분의 영광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러나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의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시는 성령님. 저는 살리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에 이제 귀국하여서 고향을 찾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은요,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느끼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무고하고 또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전개될 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오늘날 오로지 소유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꼭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더 가지는 것입니다. 돈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건강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출세해서 하여튼 높은 그런 관직에 오르고 또 권세도 좀 누렸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관심사들은 사실 가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개인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운운합니다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 안에서 오로지 우리가 복 많이 받아서 그냥 잘 살고, 교회가 양적으로 그냥 더 커지고, 뭔가 교회에 또 재산도 좀 늘어나고 교세도 확장이 되고, 하여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일에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작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홀로 받으시는 이가 되어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외면을 당한 채 그렇게 뒤편에 서서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보다 또 더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필리핀 바교에 세운 우리 선교센터가 완전히 기틀이 잡히고 사역이 무르익어 가지고 안팎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소나무가 울창한 곳에 6천여 평 2헥타르의 큰 땅에다가 아름다운 또 우리 선교센터 본관을 짓고 또 게스트하우스 동을 짓고 해가지고 그 조경이 얼마나 또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이제 선교센터들은 건물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제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그 속에서 뭐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이제 완전히 틀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섬겨온 산적교회 섬기는 일들, 이제 북부 루손 지역에 깊은 산들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담당했는지 몰라요. 교회 개척하는 일, 교회 건축하는 일, 그리고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은 산적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다가 양육하고 또 보수교육하고 이렇게 서로 훈련시키는 일,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산적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 자녀들이 지금까지 20여 명 우리 센터를 통해서 PKD 사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장학훈련의 수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6명의 PKD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5명 학생하고 1명 고등학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면면을 보니까 우리 센터에 머무를 때는 그렇게 속도 많이 세기고 하던 그런 녀석들이 어느새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늠름하게 그렇게 자라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비록 누가 우리에게 무슨 고맙다 감사하다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의 나라를 넓혀갈 그 우리 아이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큰일을 감당했다 하는 그런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8년 된 이제 마라나타 신학교가 우리 선교센터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또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그 바기오 인근에 있는 그런 복음의 오지에서 오는 학생들, 또 신학 교육이 있어도 영어로 된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그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신학교의 학생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많지 않지만 9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한 캠퍼스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필리핀 학생들이 절대 다수고 그 가운데는 미얀마 학생, 캄보디아 학생, 라오스 학생, 베트남,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그리고 선교사는 또 한국 사람이고요. 9개국에서 모인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모판입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훈련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올 때는 깨져해져했어요. 근데 영어로 된 신학을 공부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선교 사역을 펼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른 선교지에서는 이제 선교 사역을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도 아름답게 지어주셨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 간의 교제의 그 소중함을 제가 늘 깨닫고 돌아갑니다. 제가 대구에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또 오면은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 2주간 혹은 3주간 머물다가 가는데 부모님들이 평소에 못 보던 손주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그래서 버선은 안 신으셨지만 버선발에 달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반겨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반겨주시는지 반가워해 주시는데 근데 갈 때 되니까 더 반가워하시는 거 있죠. 저희는 생활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부모님은 또 생활이 여기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2주씩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습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더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모자라는 이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은 그냥 한결같이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한결같이 반가운 척이라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제게 얼마나 무한한 격려와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정신이 번쩍 들죠. 사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요 한 손을 붙잡아 주시면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게 됩니다. 아유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신데 이제 혹시 돌아가게 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맡은 일들 사꾼처럼 하지 말고 신용만 내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어두시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필리핀 바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대구 땅에서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늘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 섬기고 늘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간 이 성회를 맞이해서 우리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오순절주의 교회입니다. 오순절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오순절주의,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충만하게 되고 이제 교회들마다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없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 아닌 교회를 찾아보기가 없게 생겼는데
웬걸 정작 오순절주의 교회라고 우리 순복음 교회는 오히려 장로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보다 오히려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덜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또 가볍게 여기던 그러한 것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정서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만유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실 때에 마치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우리만, 곧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만 있는 양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천지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다 지어놓고 그 가운데에 하나로 사람을 지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무수히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나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유를 지으신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격을 똑같이 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냥 사람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짓고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천지 만유를 먼저 다 지어놓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덤. 태양도 달도 별도 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대자연도 사실은 다 엑스트라요, 조연입니다. 주연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에 바로 나머지 모든 걸 다 지어놓고서 얘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마지막 날에 아마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에 뭔가 도움을 드리기를 원했다라면 우리를 첫째 날 지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힘드니까 같이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도 만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이게 다 네 거야. 따라합시다. 이게 다 네 거야. 그 네가 누굽니까? 냅니다. 내. 우리가 우리한테 주시려고 다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죄의 가장 근본된 성품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 다름 아니라 주제넘게 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넘어서 비교하고 견줄 때 겨루게 되고, 겨루면 내가 이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데 하면서 불만이 생기고 그만 타락하고 넘어지게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셨을 때에는 네가 나하고 똑같고 모든 것을 나하고 다 같이 이제 누리는 거야. 다만 한 가지,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내가 정할게. 너는 내 안에서 거하고 쉬고 함께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 선악의 열매까지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서 따먹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똑같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가지고. 사단이가 와서 꿰일 때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이 겨루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곧 교만함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은 넘어지고, 이 죄악의 근본 뿌리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니까 그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을 이상 끌어안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고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죄를 끌어안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것, 곧 생명과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으로부터 쫓겨날 때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에덴이 곧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축복이 있고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복락이 있는데 그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무관한 그런 신세에 놓이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짝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죄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들을 불러 모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내시고 다시 보내시는 그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지어서 사랑을 하시려고 지었는데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을 거듭거듭 확정하면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죽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나도 살고 또 복도 누리고 막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오신 유일무이한 까닭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신 것은 곧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신데 대신 죽고 싶어도 죽으실 몸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2000여 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일부러 입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몸을 일부러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오셔서 다른 거 돌아보시지 않냐죠. 물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지만 가장 중요한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하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납니다마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목적, 바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분.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연약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일부러 입고 제한을 가지고 일부러 오셨던 분. 그래서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시기까지 바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만극한 사랑을 확정하셨던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뤘다는 것은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아버지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실현하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탁월한 하나님, 그러나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켜라고, 기다리고 지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나는 보혜사로 왔지만, 너희를 도와주러 왔지만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번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너에게 와서 너희를 영원히 살릴, 영원히 도울 그를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 약속하고 부활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우리 죄가를 다 대신 청산해 주셨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고 무슨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거룩한 신령한 몸을 다시 입고 이렇게 부활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성령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황을 가지고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오실 때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신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영원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서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흔히 가르쳐서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는 원래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에 있어서나 영역 공간의 건강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만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에 이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쉽게 하는 이 죄가 들어오게 될 때에 그만 우리는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살고 죄를 습관하고 우리 인격과 삶 전체가 아예 죄의 구덩이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전도하러 여러분 나가보시면은요, 길거리에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커피도 태워드리고, 또 이게 휴지도 드리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 함께 천국을 갑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믿고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 돌아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이 죄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그냥 무디게 만들고 아예 이 죄성으로 우리를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백내장이 수정체를 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분명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의 눈이 그냥 닫혀져가지고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사람을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반복해서 그냥 버릇처럼 짓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속에 그냥 해가지고 원래 우리 속에는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뱃속에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원치든 원치 아니하든 생각만 하면 죄의 생각, 말만 하면 죄의 말, 행동만 하면 죄의 습관들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성이 고와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와 감동을 주시니까 비로소 똑같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닫히니까 똑같이 읽어도 이게 이해될 수가 없죠.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믿는 일이 가능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능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담력이 우리 속에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면 그만 멀쩡한 사람도 와르르 무너져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의 영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면 원래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 무슨 까닭인가 나도 모르게 나의 그 극악무도한 죄가 눈앞에 싹 지나가면서 그 죄가 진짜 내가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적나라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남녀노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오셔서 예수님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청하실 때 그냥 배를 내어드리는데 지나지 않았지만 자기 배에 오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 지식으로 출중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부서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정말 깊이 있는 성령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됐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사망의 복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고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일부러 오신 몸을 입고 일부러 오셔서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렇게 철저히 죄를 짓고 말았던 유대 백성들이 그러나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진짜 죄롭게 닫게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참 회개와 참 통회와 참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 제쳐놓고 성령님을 마치 그냥 무슨 에너지나 아니면 무슨 그냥 능력의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번 확 뒤집어 놓으시고 뜨겁게 하셔가지고 복도 주시고 그냥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위, 삼위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로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살리시기 위해 오신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막연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정와 환영을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대구에서 하는 말로 디벼 넣으소서, 디벼 넣으소서. 뭘 뒤집어 넣는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능력의 어떤 막연한 그런 걸로만 생각하고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애들은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성령님 경험합니다. 어린애들은 학교 가면서 이렇게, 속삭여요. 성령님, 학교 가는데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 내가 싫어하는 과목인데 저 선생님 좋아하게 해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이 과목 좋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 드릴 때 성령님은 인격체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벌써 다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일상 범사 가운데 누리는 그런 축복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게 하시면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켜서 진정한 유의 회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알지 못하는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그런 역할을 말한다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냥 잔소리만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일만 이루쳐다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에 숨을 쉰다고 살아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이제 기운을 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산 것 같으나 죽은 것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완전하게 지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던 그 완전한 것을 회복해야 비로소 진실로 살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이 죽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이 살아있고 육이 살아있어도 밥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속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문제,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막 원래 미모가 다 출중하신데 근데 안 그래도 미모가 출중한 분들이 막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다 천사들이 앉아있는 것 같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즐겁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그래서 교역자를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제 교구장을 하면서 석석들이 사는 형편들을 들여다보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하여튼 문제가 없는 투성인 거예요. 그냥 투성이.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문제의 가지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7일 중에서 단 하루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나머지 6일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그냥 문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는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사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거기 어디였지? 언젠가 독일이었나요? 덴마크였나요? 환경 문제 때문에 큰 포럼이 열렸을 때에 그때 부담금 문제 때문에 시비가 막 있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한국이 개발도상국가다 해서 그 부담을 좀 적게 하려고 막 얘기할 때에 그 의장하고 다른 의원들, 다른 나라에서 의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모니터들이 쫙 있었거든요. 모니터들이. 포럼한데 그 참석자들 모니터들이 있었는데 모니터를 막 흔들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삼성 아니냐고, 삼성.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일본에서 만든 거냐? 중국에서 만든 거냐?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냐고. 이런 거 만든 나라가 무슨 개발도상국이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절초풍할 정도로 잘 살아요, 우리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조선왕조 500년 어느 역대 왕들도 우리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만 열면 얼음이 막 깡깡 얼려져 있다니까요. 아니 300km, 400km 떨어진 사람들인데 서로 전선도 없는 전화기를 꺼내놓고 서로 막 대화를 해요.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들한테 대구가 서울에서 300 몇십 킬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10시간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10시간은 무슨 10시간이냐고. 1시간 40분, KTX 기차 타면 1시간 40분이면 간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게 무슨 거짓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짓말. 300 몇십 킬로를 어떻게 1시간 40분에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절초풍할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든 게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밤에도 먹어요, 밤에도. 그러니까 이게 뱃속이 좀 허전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야식이 전화를 거니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거니까. 박유에는 전화 걸어서 누구 부르는 건 없습니다. 이런 시절을 사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시절을 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아니하고 자살하는 사람, 비관하는 사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잘 살고 문명이 이기는 놀라울 만큼 발전을 했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과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방황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주일 반나절, 온나절도 아니에요. 반나절은 예배드리고 하니까 승리자로 살다가 집에만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하고 근심, 염려는 그대로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환경이 쫙 바뀌어야 되는데 그 왼수 같은 인간이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안방에. 그리고 근심 걱정 주는 자식들이 그대로 있고 어려운 형편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날아오는 고지서에 도대체 왜 통장은 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출금은 이자책이 급급하고 사는 게 팍팍해서 그냥 살겠어요. 정말 살겠어요. 근데 비단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들이에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전 예배드리러 올 때에 다 막 씩씩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들 아픈 데도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건강하셔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뚜껑을 열어놓아 보니까 안팎으로 안 아프신 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내 속에는 그런 종류의 평강을 찾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 쓸 때 뭐라고 고면을 합니까? 그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몰라서 철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제가 빌립보를 쓰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 그리하면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대출금도 청산하고, 아프던 것이 그냥 씻은 듯이 낫고, 자식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부모 속을 좀 그만 새기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참,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놀랍죠. 절대 하나님이 배고픈 자식 밥을 떠서 입 안에 넣어주시질 않습니다. 그 자식들 문제를 일일이 다 빗자루질 하면서 그렇게 손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셔가지고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염려와 근심거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깊이와 폭을 넓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해놓고 대출금 얘기 없어요. 건강 얘기 없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담력과 배짱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짱과 담력이 어디서 있냐면 바로 성령께 주시는 평강, 따라합시다. 평강. 이 평강 가운데서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염려한다고 갑자기 안 자라던 키가 확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속썩이는 자식이 갑자기 돌아옵니까? 염려해봐야 되는 일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른 지킬 만한 어떤 것들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탁월한 평강으로 넉넉히 문제와 염려를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형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 근심거리는 그 가지수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내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어제까지만 해도 꼭 죽을 것만 같은 그 형편과 처지가 오늘 보니까 이제 만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야 와라! 나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염려와 근심과 나에게 덤벼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운 너를 이기마라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덕분으로 우리 선교센터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물론 속썩이는 것이 끊임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PKD 아이들도 참 신앙 안에서 참 잘 자라고 있고, 또 이제 마라나타 신학교 이 사역이 3년 전부터 시작되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나타 신학교가 그냥 단지 바기오에 있는, 다바기오에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신학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하고 많은 신학교들 중에 또 다른 신학교가 아니라 바로 필리핀 루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가 아니라 신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신학교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나가 있습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꾼들을 찾아다가 제자 양육을 하고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이제 목회도 시키고 선교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신학교가 변변한 신학교가 없으니까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런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요청이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라나타 신학교는 바로 그런 신학교가 없는 곳에서 오는 그 인재들을 모아다가 영어로 신학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많은 곳에 선교지들 섬기는 그런 선교의 모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나라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참 다 달라요. 다른데 그 가운데서 제가 참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미얀마에서 얼마 전에 온 그 아론이라는 친구인데, 아론이라는 그 친구는, 미얀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부가 정치를 하고 있는,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요. 신앙의 자유가 아직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집에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만 모든 식구들이 그냥 다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살려주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집은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일가족 전원 다 그냥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얼굴에 이쪽에 이제 큰 상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필리핀 바교로 가서 그곳에서 주의 종이 되는 준비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무일푼으로 심지어 미얀마로 돌아가는 항공 티켓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 티켓이 없으면 남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필리핀 들어갈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티켓이 없으면, 항공권이 없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저도 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필리핀에서 미얀마로 돌아가는 티켓도 없이 미얀마에서 필리핀으로 오는 티켓 한 장만 달랑 들고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학비도 없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믿음으로 왔다. 그래서 제가, 야, 믿음으로 왔으면 그 믿음으로 좀 준비를 해서 오지. 학비도 좀 준비하고 모금을 해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오면은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비자도 연장해줘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 형편과 처지는 여기 올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살아도 덤으로 사는 것이요, 이제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교까지 무사하게 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신하는데, 목사님 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셔가지고 공부시켜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그래서 다시 미얀마로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숨 닿는 데까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제 생애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친구가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지,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제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와서 우리 학생들이 더 기도의 어떤 분량이 더 늘어나고 아주 그냥 학교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아주 참 중요한 그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 신학교에서 23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훈련하여서 이제 5개국 9개 지역으로 올해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9월부터 7개월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지난 4월 초부터 그리고 라오스, 비엔티엔, 방비엥 이런 지역에서 한 두세 곳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지역들이에요. 평균 41도, 42도로 우습게 내리고, 라오스 분지 지역에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밤에도 37도, 38도.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부러 그늘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늘 아래에서도 누가 물조리로 이렇게 물을 붓는 것 같아요. 땀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어떤 이는 음악을 가르치고, 어떤 이는 영어를 가르치고, 어떤 이는 교회 개척하고, 또 성경 보급 사역을 하고, 난민 구호 사역을 하고, 또 음악 사역을 하고, 소수민족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열사의 그 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늠름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방비행이라고, 라오스 방비행이라는 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깊이 들어가는 그 몽정 마을에 제가 찾아갔었는데, 거기는 여러분 저도 갈만한 데 다 가봤지 않습니까? 산적 교회들도 많이 섬겼고, 복음의 오지들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가도
이틀 자고 가라 그럴까봐 겁이 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거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막 땀을 그냥 콩주 쏟듯이 그렇게 쏟고,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씻을 물은커녕 마실 물도 없는 겁니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실 수는 있는데 제가 먹으면 반드시 크게 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밥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하루에 3번 먹는 게 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하루에 1번 아니면 2번을 먹더라고요. 근데 이 밥도 얄궂어가지고 무슨 좁쌀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곡식을 가지고서 밥을 지어주는데 한 줌도 안 돼요. 한 줌도. 나물 하나, 한 줌, 밥 하나 해가지고 끼니를 때우는데 그걸 하루에 1번 아니면 2번 먹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날씨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내려놓고 떠나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걸음이. 마치 그냥 배신자가 된 것 같고, 제가 명색 학장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이 그 오지에 놔두고서 저 혼자서 살겠다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학생 둘이가 제가 나오는데 동구박까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를 배웅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웬걸 그 자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가득해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면서, 목사님, 저희들을 여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씨는 덥고 환경은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네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라오스는 외국인이 가정집에서 잠도 잘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옛자만 꺼냈다가는 금방 추방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추장이 안 그래도 옆에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는지 예수 전도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지역이에요. 날씨도 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두 자매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가득한 거예요.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애들부터 남녀노소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영어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보니까 그냥 이게 뭐 가르치는 건지 하여튼 그냥 막 씨름을 하는데 애들 씻겨가면서 애들이 다 옷을 벗고 다니고 야하게 살더라고. 그냥 뭐에 옷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만한 애들도 다 옷을 벗고 다녀요. 머리를 박박 밀어, 벌레가 많으니까 머리를 박박 밀어가지고 모심에 가신 애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종류의 모든 벌레들이 다 같이 기어다니는 걸, 거기는 뭐가. 1시간만 앉아있으면 막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수고를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평강입니까?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까? 조건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탁월한 평강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자기 형상 따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죄악과, 그래서 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속해 있을 때에 나를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옮기기 위하여 일부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여 내 곁에 오셔서 얘야 죄에서 돌이켜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권면하면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시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둑은 올 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지만은 인자 내가 올 때에는 곧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겨우겨우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겨우겨우 죽을 때에 주님께서 가서 천당 가는 그 정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단 하루를, 아니 1분 1초를 살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잘 되게, 물론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들며 나며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 하나까지도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우리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끌어안을 때에 내 속에는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는 없는 생명과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배로부터 그 충만한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살리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시고 나를 죄의 길에 돌이켜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물을 구할 만한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됨을 알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던 그때에 그러나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빗장을 열어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밤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